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초림의 의미,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좋을지 우리가 권면할 때 신앙생활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잘해라고 하는데 그럼 잘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서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를 알고 있어요. 서로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에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러면 초신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보통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예배 잘 드려라, 기도생활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읽어라, 교회에서 헌신 봉사해라, 이런 거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잘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종교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 물론 잘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포함해야 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들을 반드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것도 역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반드시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권면의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언을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세 개의 권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앞단락에서 다양한 권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단락에서 말씀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권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 있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말씀들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밝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기쁨, 기도,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기쁨입니다. 기쁨. 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걸 물리적이고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요? 예, 이복희 집사님은 기뻐하고 계시네요. 웃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고뇌하실 때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고뇌하고 있다,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곤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대할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뻐하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의미가 외부적인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수식하고 있는 항상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모든 상황에 그냥 웃고 다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외부적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중심을 잡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로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단어도 있어요? 간구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는 간구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혹은 간구, 혹은 우리의 바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을 이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혹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욕심 덩어리로, 욕심 꾸러기로 전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물리적이고 문자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적절한 양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전체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이죠. 자,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는 제가 감사절 때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 범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차를 이제 빌렸는데 3주만 딱 타고 이제 반납을 하면 되는데 2주 딱 탔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를 항상 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이제 염소탕을 먹으러 갔어요. 주차장이 한 5대밖에 안 돼가지고 길에다 주차를 했거든요. 길에다 주차를 하고 먹고 나와서 기분 좋게 먹고 나와서 이제 큰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저희 차를. 근데 이제 차를 빌려서 가는 상황이잖아요. 사고가 딱 나면서
뭐 사고 처리는 다른 건 생각나지 않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내일 청주 가야 되는데 내일 청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뭐 이런 내일 이후에 남은 일주일의 삶이 그냥 암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차저차해서 청주에 잘 무사히 잘 가게 됐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힘든 일 엄청나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안 좋은 일을 딱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감사가.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고를 낸 분도 사실 너무 황당하게 차가요, 제 옆에를 받았는데 진짜로 그 차 받으신 분의 차가 붕 떴습니다. 붕 떠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저를 엎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와서 받았는지 붕 떠가지고 다행히 엎어지지 않고 제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안 다쳤지, 안 그래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끝내고 공항에서 이제 캐나다로 오려고 공항에서 보니까 그때 그 사고 난 그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사고가 났지만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할 때 지금 그 일, 당장의 일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불행이나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닥치는 불행해 보이는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 자체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기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관점을 달리해서 이 내용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원리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5장 전체의 이제 마지막 단락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이 단락에서 다시 바울은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예언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본문을 그냥 읽으면 각각의 내용처럼 읽혀져요. 예를 들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각각의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예언과 관련된 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의 일하심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일하심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있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은사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곧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초대교회에서 예언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전해졌습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매우 중요한 은사로 여겨서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배 순서 중에 나와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2명 혹은 3명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B나 C에 해당되는 사람이 A가 말한 사람의 예언의 내용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B가 인정하면 A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B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A는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A와 B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A가 말한 것을 B가 인정하고 B가 말한 것을 A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예언이 이제 포함될 정도로 예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고린도 교회와 달리 예언의 권위를 덜 인정을 하면서 예언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신도의 교회 참여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성직자, 이 목회자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출한 장로가 이제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이 목회자보다 이제 평신도의 교회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훨씬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더 강조하게 되면서 평신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평신도들의 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평신도들의 권위를 더 높여준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무질서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 때문에 무질서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교역자들, 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더 부각시키면서 평신도들의 권위를 조금 낮추려고 하다 보니 평신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예언을 좀 무시하거나 자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언급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분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지도자의 권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평신도들의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하지 마라. 그것은 곧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9절하고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언을 멸시하게 될 경우에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신 성령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니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두 가지를 덧붙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그 예언을 검증해주는, 분별해주는 다른 예언자가 있으면 이 예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이 선포됐을 때 그 예언을 분별하고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기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면 그 은사인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평신도가 한 것이든 교역자가 한 것이든 지도자가 한 것이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나 진위 여부를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이 가짜라고 판명된다면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게 들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들려도 진위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한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버려라. 어떻게 하면서요?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적용점을 던져줍니다. 자, 뭐냐? 여러분, 예언에 관해서 초대교회 입장과 현대교회 입장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이 예언하나요? 예언 안 해요. 누가 다 예언해요? 목회자가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자, 고린도 교회가 예언할 때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받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죠. 성령을 통해서 받으니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주관적이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에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선포됩니다. 그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설교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자신의 공동체의 상황과 자신의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관적인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똑바로 얘기하나 안 하나. 목사님 오늘 잘못 얘기하면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님 혼내줘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계엄이 선포됐어요. 11시에 밤 11시에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 다음 주 월요일 날 캐나다 가야 되는데 캐나다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을 조마조마 막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며 잠을 들었어요. 아침까지 해결 안 되면, 이 계엄 문제가 아침까지 해결 안 되면 나는 월요일 날 캐나다 못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뭐 시사적응도 안 된다다가 잠도 안 오는 거예요. 2시에 다시 막 뉴스 보고 3시에 뉴스 보고 이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안 전하고 정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하게 이제 저는 그냥 계엄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올 뻔했다 그랬지만, 이 계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찬성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분별해야 돼요. 저건 목사님이 맞다 안 맞다.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이 맞다 안 맞다도 말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저거는 불필요한 얘기인데 왜 저 얘기를 왜 하지?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정 부분 있어야만 가능한데, 현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초대교회와 달리 예언의 사역을 지금 목회자가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평신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로 분별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예언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을 우리 안에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목사가 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그 도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누가 제동을 걸어야 돼요? 당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요즘 너무 설교가 정치적입니다. 요즘 너무 설교가 세속적입니다. 요즘 너무 설교가 목사님 자기 얘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또 그렇게 말했을 때 목사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돼주세요. 장로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똑바로 차려야 되지만 장로님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를 장로님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목회자의 불경건함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스스로 슬추시키는 일들을 목회자가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도 힘을 써야 되지만 성도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바르게 잘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으로 목회자도 살고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 이것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